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복음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집중할 수 있는 제2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제목은 후대를 위하여입니다. 한국교회 중요한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 이렇게 쭉 몇 면을 살펴보면 부모님의 배경 속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가운데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교회사에 획을 그을 만큼 중요한 응답을 이제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본인의 이제 소천하기 전에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소천하기 전에 본인의 이렇게 쭉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마 가족은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고향은 이제 평안북도인가요? 이게 북한 쪽에 있는 지역인데 피난을 내려와서 이제 목포 쪽에다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완고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율법주의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졌던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한 두세 시간은 기본이고 5시간씩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전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소천하기 한 1, 2년 전에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참 전도를 많이 하셨대요. 전도를 많이 하고 귀신을 잘 내쫓고 그리고 참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렸던 이런 분이다. 근데 항상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 항상 엄마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 어머니는 아마 많이 못 배우신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는 뭐 많이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많이 못 배우셨는데 그 어떤 분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그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잡지 이런 것도 거의 안 보셨대요. 거의 날마다 늘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고 대화하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실은 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이제 귀신 내쫓고 이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제 전도 때문에 도와주고 이랬던 분이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인도받기까지는 그런 어머니와 그런 아버지가 계셨구나. 특히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의 형제들 가운데 목회자가 3명인가 아마 한그 3남 2년가 3남 3년가 그래요 가족이. 근데 목회자가 3명인가 4명 나오고 나머지 자녀들도 다 이제 뭐 장로님, 뭐 중직자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하여간 그 가운데 이제 한 2분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족적을 남길 만큼 획을 그을 만큼 이제 큰 이제 축복과 응답을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뭐 유목사님도 이렇게 쭉 생애를 살펴보면은 그 어머니의 그 배경과 기도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사람 죽이는 거 말고는 다 해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방황을 하고 그때는 복음 잘 모를 때니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도 이제 유목사님 이렇게 주무시면 거기다 이제 손을 얹고 세계 복음화하는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이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냥 포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자녀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이 목사님도 어떨 때는 이제 자는 척하면서 들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세계 복음화하는 주의 종이 되라고 기도를 하면 이제 본인은 그럴 리 없다고 이렇게 또 부인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그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후대들 앞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그 속에 정확한 기도점을 붙잡는다면 아무도 막을 길이 없구나.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배경도 막을 수 없구나.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거의 제가 볼 땐 99%가 아니라 99.99%이 사람이 문제가 왔는데 내가 힘 빠져요. 희한하죠. 내 자녀가 문제가 왔는데 중요한 거는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힘 빠지는 겁니다. 늘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녀가 문제가 왔다, 아니면 뭐 남편이 문제가 왔다, 뭐 누가 어려움이 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기주의가 아니고 집사님이 살아야지 남편도 살릴 수 있고 자녀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자녀나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신분 것을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우리 형님이 이제 예수 믿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핍박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가만 생각을 하니까 형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형님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달라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똑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면서 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만나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릴 천국 열쇠를 나한테 주셨지 저 형님한테 주신 게 아닌데, 그럼 형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응답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나한테 주셨거든요. 나한테 주셨는데 싸울 이유도 없고 힘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힘 다 빠져갖고 내가 그 신문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 중에 문제고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 자녀와 내 가족과 그리고 내 만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이상하다 할지라도 내가 힘 빠지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만 힘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누리면 반드시 나와 관계된 현장에 영적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받을 때 결국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대로. 그게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가 됐든 언약대로. 근데 거의 99%도 아니고요. 99.9%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묻기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묻기만 해도 됩니다. 이번 주 캠프 때 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15분, 16분밖에 안 되는 짧은 메시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면 반드시 내가 복음 전할 대상을 두고 전도자인 나에게 메시지 주십니다. 말씀 주십니다.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도 주십니다. 기도 제목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전도의 방향까지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 거의 완벽하게 다 받은 겁니다. 말씀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고 전도의 방향까지. 말씀 받은 걸로 사실은 끝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 사람의 성향대로 뜻대로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안 바뀌면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바꾸십니다. 전에 한번 유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수예배 때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 날 유 목사님에게 우울증이 오더래요. 그것도 3년 동안. 근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시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우울증이 온 이후 나중에 내가 답을 하고 치유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살리라고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쭉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정 속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유 목사님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 안 돌아왔겠구나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기 이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구나. 과정 속에. 근데 우리는 꼭 결과가 온 것처럼 당황하고 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시달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을 보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언약 속에서 평생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천명. 특별히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딱 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출애굽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왔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그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이 사람들이 요단 서편으로 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세가 그 2지파 반의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결단하게 하는. 근데 그 결단하게 하는 것 가운데
포인트가 뭐였냐면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성읍을 짓고 결단을 하고 우리가 요단 서편에 있는 우리 그 민족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돕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이 뭐냐? 후대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후대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천명을 붙잡을 때 굉장한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지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후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응답과 그 축복들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후대들이 약속의 땅에서 올바르게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려가야 할 30년의 전도자의 여정, 우리 남은 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후대를 위하여. 내가 교회와 현장을 두고 우리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와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딱 천명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축복과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보고 소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명은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쭉 이제 그 흐름 따라 인도하게 오셨는데 그 우리의 과거를 보면은 그 천명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인도해 오셨거든요. 우리의 여정을. 그렇다면은 그걸 두고 오늘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소명.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현재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두고 이끌어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명. 이렇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언약 속에 확실하게 각인되고 뿌리내려서 한 시대 가장 중요한 렘넌트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후대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후대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어른들이 너무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시시해지고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단데 그게 모든 것인데 그게 모든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어떤 분은 그 본인 아들이 그 군대를 가는데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플랜카드를 만들었대요. 플랜카드. 그 아들 누구 군 선교사 파송 플랜카드 만들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그렇구나.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야, 그냥 너를 이제 군선교를 파송해 이거 하고 플랜카드를 만들고 이제 너 군선교를 파송된다.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어떤 분은 이제 그 자녀 가운데 그 아이가 첫째 아이가 이제 13살이 됐어요. 진짜 성인식을 하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인식을 가족끼리 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늘 듣지만 진짜 복음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조금만 마음 담고 준비했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각인이 됩니다. 그 복음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도 사실은 이게 많은 부분을 놓치고 시시한 복음처럼 보이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만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내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다.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렘넌트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그 부분을 두고 24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능력과 축복과 응답, 특별히 237 나라를 살리는 축복과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당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통해 더욱 큰 응답으로 꼽힐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후대 앞에 결단하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 후대를 두고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며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